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몇 분이 앉아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요. 또 밖에 나가면 뭐 건물이 있고 도로가 있고 차가 있고 뭐 등등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손으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관념적인 거죠. 생각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 기도들이 눈앞에서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그걸 보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하나님께서 이거 안 들어주셨겠냐.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건데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체가 보이질 않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새벽 기도에 사무엘하 22장을 보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가 이제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8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시편 18편에 시편으로도 고백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지, 그리고 오늘 새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많으셔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본문이 오늘 이 23절부터 33절부터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 아니다. 있다. 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은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견고한 요새시다. 나의 견고한 요새시다. 그러니까 요새를 통해서 적들이 몰려올 때에 피신할 수 있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새, 방카, 진지,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위험에서 피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지금 그 모두 10가지, 그래 9가지를 이제 보면서 나머지 10번째는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일어난 그 일들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요새에 숨었을 때에 또 안전한 곳으로 갔을 때
누가 갔냐? 내가 갔다. 아니다.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어떤 곳에?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그야말로 암사슴 발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는 곳인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네 번째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뭐를 당기도다? 활을 당기도다. 활을 당기는데 내 팔이 활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누가 그렇게 힘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막 쏘는 거를 실체로 보여줬냐? 아니다. 내가 활을 당겼는데 그 힘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실체를 지금 이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다 한 거지. 내가 숨었고, 내가 안전한 곳에 갔고, 내가 높은 곳에 갔고, 내가 너 활을 당겨서 적들을 물리쳤는데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36절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구원의 방패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방패로 막아주셨어요. 날아오는 그 활을 이 방패로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 방패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37절에 내 걸음을 어떻게 하셨고요? 넓게 하셨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거길 지나갈 때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이요. 38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어떻게 했대요? 멸하여 싸우며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수를 뒤쫓아갈 수 있었고 이 원수를 멸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누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뭘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능력으로 나를 띠띠우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띠를 띠우셔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게 하셨다?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의 그 왕이 되고 또 이제 남북으로 이제 통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왕위를 이어오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이제 아홉 번째로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어떻게 했대요? 건지셨대요.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대요. 백성들이 다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거기서 건지셨대요. 누가 건지셨대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우리 나의 견고한 이제 첫 번째로 견고한 요새시고 두 번째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곳에 세우시고 또 네 번째로 노화를 당기게 하시고 또 다섯 번째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셨사오. 원수를 멸하시고 그리고 여덟 번째로 굴복하시고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홉 번째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셨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이 다윗은 생생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루면 그 누가 했냐? 내가 다 했지. 내가 힘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내가 다 했지 그랬는데 이 다윗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하나님은 그런 33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44절 하반절에 보면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그래 나를 보존하셔서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민족의 으뜸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또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굴복을 하고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이다. 이방인들이 다 이 다윗 앞에 순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왕으로 세우시고 이방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들을 쭉 메모를 하면서 제가 확인하니까 아니 이 다윗은 다윗 스스로가 다 한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며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을 으뜸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그 앞에 순복하는 대역사를 이루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 선택받았다는 그 유대인들 거기에 국한한 게 아니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순복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대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사실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그것을 이 다윗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 이런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게 하신 그 일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룬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이루신 구원 사역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리 기도회로 모이면서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우리 기도할 터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이루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33절, 44절을